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 원력에 보면 너희 말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깊이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실한 삶을 사시되 진실함을 여러분이 증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시라 하는 그런 의미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안에 진실성의 품성이 분명히 그렇게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성의 정의는 여러분 우리 달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진실성의 정의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실 분은 쓰시면 좋겠어요.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왜 이런 정의가 나오냐면요, 오늘 여러분 5장 33절을 읽어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죠. 어떤 정신이 있어요? 맹세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와 정신이 들어있어요. 맹세는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할게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맹세하지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맹세를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죠? 맹세를 해서라도 진실하게 보여서 상대방에게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각인시켜서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익적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면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맹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맹세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은 맹세를 아예 금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하죠? 서약이 맹세입니다. 그죠? 근데 맹세를 아예 금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맹세가 여러분 뭐죠? 자기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넣고 또 뭐 교회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맹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누구라는 이유 때문에 진실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진실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지, 뭘 얻기 위해서 진실함을 보이려고 하고 맹세로 자기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성의 품성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누구를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예, 그 앞에 아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걸어가시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 가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정책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 뭐죠? 나라가 정한 그 법규를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실까? 여행 가면 여러분, 여행사 직원이 깃발 들고 막 흔들면 따라다니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따라서 해봐요.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도구를 반드시 뭘로 쓰시죠? 말씀으로 쓰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사셨냐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신 분이라고 증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누가가 기록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요 또 진실하신 분임을 말로 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신 거죠? 진실하신 분, 그리고 진리.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아래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의 이웃집 아저씨인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말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떠하네? 진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진실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실성의 출발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결국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증명돼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한다고요? 진실한. 근데 이 진실은 성실과 연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할 때
어떤 거 한 번 해서 성실한가요? 그렇잖아요. 2부 예배에 지가 가지 않고 한 15분 전에 꼭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52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실한 사람 그래요. 주방 봉사자 이렇게 나가죠, 광고에. 근데 광고 나가면 꼭 이분은 제 시간에 와서 봉사를 꼭 하면 주방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저분은 성실하신 분이야. 근데 아무리 주보에 자기 이름이 나가도 자기 이름을 몰라. 자기 이름을 모른다고. 52주 한 번도 안 와. 그럼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 뭐래? 참 불성실한 사람이야. 책임감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죠? 그것이 진실과 연결이 돼요.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들만이 진리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들만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여기다가 명찰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거 달고 다니는 분 없잖아요. 동부시장에 내려놓든 아니면 여객 터미널에 여러분 내려놓든 저 남악 아울렛에 사람들 속에 여러분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기 대흥사에 불당에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는 방법은 있죠. 이제 겉을 봐가지고는 모르는데 아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생명된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내가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보죠. 저 사람 누구구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진리를 붙들고 안 살아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를 하죠.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봐도 그러죠. 그래서 진실성이 결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건다는 말은 그걸 지키겠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주일 성수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 날 회사에서 오늘 어디 벚꽃이 피었는데, 아니 저 임자들 튤립 축제하는데 야 일요일 날 거기 놀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거절하죠? 주께서 이날은 예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뭘 걸어놓은 거죠? 내 목을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회사 생활하면 늘 회사에 있는 일이 뭐죠? 종종 회식이 있어요, 회식. 그러니까 회식을 갔는데 제일 어른들이 뭘 권할까요? 이게 술을 탁 권한단 말이야. 이구나, 술 한잔 해라. 그러니까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왜 술을 안 마시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잔 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잔이 돌아가다가 술을 권했던 분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했다 그래요. 이구나, 나도 교회 다닌다. 미안한 마음에 하더라 이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에서. 여러분,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 말씀이 동의하는 것에서는 예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손해볼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놀러 가자. 세상 사람들 일요일날 하잖아요. 놀러 가자. 그래 자꾸 내가 안 가. 그죠? 수요일날도 뭐 하자 가면 뭐 체육대 하자 가면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눈밖에 날 수 있죠. 승진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죠? 아니면 가장 기분 나쁜 건 뭐죠? 승진도 할 수 있지만은 비아냥거리는 거. 참 저 꼴통이다 꼴통.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 제대로 믿다 보면 이런 비아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도 감수한다. 그런 손해도 감수한다. 그런 조롱도 비아냥도 내가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삶이죠? 순교자적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순교자적 삶은 요구해요. 생명을 내어놓듯이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찍으신지 모르겠어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보고 찍는지. 그래서 저희도 가정에서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은 투표권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색깔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 어젯밤에. 색깔 안 본다. 아이고 이거 부모 말이 상당히 맺겠구나. 여러분 뭘로 찍으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합당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교계에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죠? 차별금지, 그 안에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이 지지 세력이냐 아니냐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런 사람에다가 표를 줘야 되죠. 여러분 지금 국회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의원 어쩌면 반수가 넘을랑가도 몰라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부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하나 때문에 딸싹을 못해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국회의원직이 투표에 의해서 세상 말로 나가리 될까 싶어서 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김회재 의원이라는 분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해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확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김회재 의원은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요수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 민주당의 당론은 그 당론은 아니지만은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국회의원직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배지 주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외친다 하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힘 안에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거기는 또 거기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투표를 하든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약간 거짓말하자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 이익이었기, 거짓말 하지 않음으로 이익이었기 때문에 나를 조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 갈 때 그 사람은 나를 말할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문서에 사인을 자꾸 해주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예수는 믿어도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원리가 있어요. 마이크도 원리가 있고 자동차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입에대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원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그게 부부간의 작동의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 사이의 작동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에 머리를 그렇게 설명하죠. 남편에게 말하죠. 네 아내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해. 그것이 부부간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원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다. 그분께 순종해라. 너희는 지체로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란다. 서로 돌보고 사랑해라. 이 원리가 작동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가 되죠?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진실할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엄청 신실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남편들 교회 안에서는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악다고요. 이제 소리 빼락빼락 지르고 애들한테 개파가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생활하는 사람이야. 무슨 의미예요? 신앙은 뭘로 나타난다? 생활로 나타난다. 그의 생활이 그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 고백한다 그러죠. 신앙 고백.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고백으로 나타나요. 그의 고백 이상도 이하도 신앙은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만큼밖에 그 신앙은 높낮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진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적용해 가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이 사무엘이 엄청 두렵습니다. 이 사무엘이. 저희가 한번 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되게 맞은 적이. 한 방 훅 날리더라, 말로.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 사무엘이 엄청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도 잘해주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 아빠의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설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안 좋은 게 먼저 보인 거예요, 이 사무엘에. 그러니까 제가 훅 한 방을 날렸죠. 그럼 그러지, 그러면 우리 아빠가. 뭐예요? 기대했는데 기대를 한 방에 날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주 그 부분 갖고 심사숙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의진이가 시집을 일찍 갔잖아요. 일찍 갔는데 일찍 갔을 때 천혜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말씀한 대로 하시구나. 저희 가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들은 여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말한 대로 상가 보자. 설교한 대로 상가 보자. 왜? 저는 아이가 일찍 시집 가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하는 걸 입버릇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일찍 가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사니까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아이를 키우구나, 이런 얘기.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늘어놓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여도 집에서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아빠 진실하지 않아? 우리 아빠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쓴마음이 생겨서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엄청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기도도 막 방언하면서 막 겁나 시끄럽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열성적인 신자예요, 엄마가. 근데 집에 오면 너무 땡땡땡땡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죠? 아니야, 우리 엄마 진실하지 않아? 우리 엄마 신실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누구죠? 진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신 예수의 말씀을 뭘로 삼고 산다?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싶어요. 결단해야 돼요. 네, 결단. 딱 여러분,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꽃은 삶이에요. 우리 신앙의 꽃은 뭐라고요? 삶이에요. 살아내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지 않는 신앙생활은 진실하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함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통치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촛불을 키우면, 밤에 촛불을 키우면 천지가 환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그 바운다리만 환해져요. 근데 그 옆에 또 촛불을 넣으면 넓어져요. 또 촛불을 하나 더 넣으면 더 넓어져요. 우리가 마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내 조그만 바운다리만 하나님 나라처럼 환해져요. 그런데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며 다스림 받고 살면 우리가 그 하는 것이 다 환하게 밝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거하는 곳이 누구의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아멘. 우리가 삶의 원리로 적용하며 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진리인 예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그 진실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때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데 내가 맹세하지요. 이렇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증명돼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증명돼요. 증명돼요. 넷째, 마지막 한 번 더 있습니다. 진실한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고는 아니라고 말해야 진실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결정하고 오신 거죠. 누군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누구 결혼식 있는데 같이 가세요. 아니, 나는 어제 다녀왔네.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한 거죠? 교회에 오기 위해 결정한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갈 거냐, 집으로 갈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딸이 어떤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 아이와 허락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에 그 결정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결정들이 쭉 수없는 결정을 내가 해왔는데 그 결정들이 옳은 결정들로 연결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의 차이예요? 그 어떤 결정들이 연결되었느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이러려면 예수님이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뭘로 결정하십니까? 상황, 환경, 사람들의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답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 뭐예요? 계시, 의존, 사색. 외우셔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 계시의 의존한다. 계시를 기준 삼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뭐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제쳐놓고 내 생각, 내 경험, 상황, 환경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진실할 수 없어요. 왜? 상황은 바뀌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자꾸 바뀌죠. 그런데 그걸 기준 삼으면 나는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만고불변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을 기준 삼으면 나는 언제나 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기준해 보니까 합당하다 그러면 예스 하십시오. 그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된 것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데 수없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만 출애굽기 24장 말씀인가요? 보면 다수의 말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의 방식 하나가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그럼 다수결이 항상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로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몇 대 몇으로 나뉘었어요? 10대 2예요. 10이 옳아야 되죠. 정의적으로 다수결이라면. 10이 불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두 명이 들어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와 아니요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 결정의 원인, 그것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진실한 성도가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성의 품성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해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따라간다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들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아닌 것과 옳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의 무엇으로? 원리로 적용하며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기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다. 아닌 것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진실하지 못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